한 번 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깔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눈이 마음에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이 잠든 길 이 길 따라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을 따르기 지나고 꽃들다 바람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게 돼. 막 지나고 꽃들나 바람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어둠 막 지나고 꽃들나 바람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다시 한 번 더 어둠 막 지나고 꽃들나 바람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아멘. 우리의 길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릴 부르신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다시 한번 더 외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구나 주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다시 한번 더 추석 명절인데요. 여러분 긴 연휴 가운데에서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제한 없이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좀 건너뛸까 제가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 봉독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오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건너뛰어야 되나 고민도 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놀라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같이 오늘 예배하는데요. 오늘 설교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길지 않은데 제 입술을 잘 주목하시고 말씀 잘 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존재하는 악은, 죄는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됩니다. 악의 종류가 참 다양해요. 동성애, 최근에 나오는 죄잖아요. 모든 악의 특징은 하나로 집약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 현상은 다양하지만 정리하면 하나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늘 들어서 알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따라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러분 기록된 말씀, 성경이 하나님이고 지금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 이게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 성경이 설교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보다 세상의 이론을,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말씀보다도 내 경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우위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악의 특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이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 듣기는 듣는데 이행하지를 않습니다. 아니요, 이행할 마음조차도 갖지를 않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악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가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너무 중요하죠. 창세기 1장이 아니죠. 에덴 동산 이야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취급한 거예요. 그는 곧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났다고 여기는데 그 말도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잘 기억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래서 동산 밖으로 쫓겨난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는 게 죄입니다. 성도로서 품위를 지키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모든 제품에는 품격이 있어요. 나라에는 국격이 있어요. 대통령의 격이 있죠. 대통령 부인에도 격이 있어요. 성도에게도 뭐가 있냐면 격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데 그 성도로서의 품위를 우리가 함부로 합니다. 질서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질서를 깨트리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죄인데 왜 그런 죄를 짓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런 태도와 상관없이요, 우리가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합니다. 아우, 저로서는 영광이죠. 아우, 무한한 영광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 뜻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영광이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무겁다라는 뜻의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돼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무겁다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영의 중요함, 비중 있음 이렇게 사용되다가 점차 나중에는 영광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영광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무게감 있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무거운 분이시다. 체중이 많다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중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비중 있는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그의 삶에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무게감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삶의 기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입니다. 삶의 목적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나를 기쁘시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쳐봐요. 직원을 고용했어요. 뭔가를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그 사장의 말을, 여러분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사장이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 말은 곧 직원인 그 사람이 사장인 나를, 내 말을 가볍게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원을 여러분 귀하게 대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어요. 그 직원이 뭔가 사정을 나에게 아뢰일 때 그 사정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줄 수 없어요. 저 여러분의 삶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가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 무게감 있는 존재로 머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부탁드려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 찾고 필요 없으면 찾지 않아도 되는 절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꼭 있어야 돼요.
반드시 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분이셔요. 가장 귀한 분이셔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요, 그들의 삶을 지켜냅니다. 왜? 그 힘이 거기서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 꺾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삶을 이어가고 맡겨진 사역도 사명도 계속해 나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 보고 있잖아요. 이미 여러 번 말씀 들어서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떤 건지 여러분 정말 잘 알 거예요. 저는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기가 정말 생명 걸고 양육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모함을 받고 있어요. 의심받고 있어요. 공격을 받고 있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거짓말이다. 바울은 추천사 하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차라리 돌로 맞는 게 덜 나아요. 육체보다 더 힘든 마음의 고통을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나머지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서신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됐대. 더 꼬였대. 찾아가 보는 거예요. 만나봤지만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지난주 보신 대로 바울은 끝끝내 견뎌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성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할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게 분명하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분명하니까 바울은 견디는 거예요. 당신들이 원하는 추천서 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성도가 나의 추천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존심 다 꺾은 얘기예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내 보증이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바울이 여러분 견디는 거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거기 한 가지 더 얘기해요. 나는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걸 말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모세가 받은 율법과 자기가 받은 복음, 모세가 받은 직분과 내가 받은 직분, 이것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니, 왜 많은 비교의 대상 가운데 그럼 왜 모세냐? 라고 할 때 지금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다 모세가 받은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나오겠지만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수건에 덮여 있어서 복음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준에서 그냥 바울을 비난하고 복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 생각은 잘못된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저 잘 보세요. 말씀 듣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비교합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은 돌판에 새긴 거다. 돌판, 기와장에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 돌판에 쓴 그 조문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바꾸느냐? 변화시키느냐? 묻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받은 복음은 돌판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쓴 거다. 마음판에 쓴, 성령이 써주신 것이다. 그 복음은 나도 바꿨지만 그 복음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능력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율법과 복음이 헷갈리지요. 율법과 복음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율법은 조문이에요. 문자예요. 딱 율법 앞에 내가 서 보면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 내가 서 봤어요. 나는 살인했어. 내 죄가 드러나는 거죠.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서 보면 나는 훔친 적이 있거든요. 내 죄가 드러났어요. 그 죄가 드러나니까 어때요? 불안하죠. 그게 뭐냐면 정죄라는 거예요. 그 살인죄, 그 훔친 죄를 율법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살을 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었다. 아멘. 이걸 믿으면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들춰내기만 해요. 진단만 해요. 그런데 해결하지 못했는데 복음은 죄를 진단도 했지만 그 죄를 해결해 주기도 하더라. 아멘. 비교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받은 그 율법도 영광스러운 건데 하물며 내가 받은 복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비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전하는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러워서 빛이 나는데 하물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 아멘. 아멘. 모세의 직분, 모세가 받은 율법도 크고 훌륭하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직분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일시적이지만 우리는 영원하다. 아멘. 읽어봐요. 시작.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광채 때문에 비록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르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아멘. 과거의 것보다 과거 율법보다 지금 더 좋은 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어느 사람이 평생 태어나면서 고기라고는 냉동 삼겹살, 그것도 저기 어디 뭐 필리핀산, 수입산만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맛있지. 그 사람은 그 고기가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는 줄 알아. 그런데 어느 날 한우 스테이크를 먹어본 사람이 와가지고 세상에 이런 고기가 있다. 살살 녹는다. 아직 그 사람은 안 먹어봤어요. 그 말만 들었죠. 믿을까요? 안 믿어.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냉동 삼겹살이 제일 맛있지 뭐가 더 맛있냐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테두리에 덮여있는 사람은 그게 최고인 줄 알아. 그 관점으로 보니까 모세는 바울은 순 거짓말쟁이요. 헛소리 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만 그런가 손에 추천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모세가 받은 율법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인지, 얼마나 은혜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난하면 비난할 수 있지. 그런데 정말 바울이 아픈 거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성도들이 속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똑같이 한패가 되어가지고 바울을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죽겠는 거예요. 차라리 돌에 맞으면 맞지. 그게 낫지. 이게 뭔 일이냐고. 그러나 바울이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도 주께 돌아오게 되면, 그들도 주께 돌아오게 되면 덮어졌던 수건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응? 벗겨지게 될 것이다. 수건이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아직 깨닫지 못하도록 나를 덮고 있는 수건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와 봐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몇 가지의 수건이 덮여 있을지 몰라요. 저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죠. 되게 이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전체의 문맥 가운데에서 주신 말씀을 판단해야 되는데 앞뒤 다 잘라내고 그 한 절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해석은 성경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최근에 신천지가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오순절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임했다. 비유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성령은 비둘기, 비둘기는 새니까 성령은 이꼬르 새로 봐요. 그렇게 단편하게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새는 다 성령인 거예요. 스가랴서의 말씀 보시면 까마귀가 나와요. 까마귀는 사단에 비유했거든요. 까마귀도 새니까 그를 또 성령으로 해석을 해요.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중심이 아니요, 사람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 경험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안에서, 내 상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셔. 하나님을 막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내 상식에서 아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해, 이 정도는 괜찮아, 나 정도면 양반이야 라고 죄와 쉽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다 지키냐, 내가 그냥 딱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인가요? 추석이잖아요. 뭐 9일, 10일 연휴가 이어져요. 여러분들은 되게 기다리던, 오늘 예배 마치면 또 막 가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추석 유래를 아세요? 내가 태어나서 추석을 지켜, 그런 날인 줄 알아? 내가 어른 돼서 결혼해서 애들 낳아, 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자식들도 똑같이 할 거예요. 몇 해 전에 옆집에서 주일날이었어. 그날이 아마 설날인가 이었던 것 같아요. 추석인가? 옆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아침 8시도 안 돼가지고 인도에 나와가지고 이런 종이 하나를 둘이 막 태우더라고요. 태우더니 똑같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아들은 10살도 안 돼 보였어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아직 어른 되겠죠? 걔도 또 할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의미도 모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의미가 뭔지도 한 번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영국에 이름은 모르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벤치가 있대요. 공원 가면 벤치가 있죠? 벤치에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벤치는 아무도 사람이 앉지를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사람들이 안 앉아. 그런 줄 알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벤치에 페인트를 칠하고 사람이 모르고 앉으면 옷에 페인트가 묻으니까 앉지 마세요라고 붙여놨어. 근데 바람이 불었네? 이 종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붙어 있을 때 본 사람이 여기 앉지 마세요? 앉지 마세요? 전해진 거예요. 앉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지금도 그 벤치에는 사람이 앉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만들고 하지만 그 기원이나 알고 하냐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마치 죽은 조상이 우리의 생사화복, 입신양명을 다 책임지고 주관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은요, 옛날 통일신라 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그 이전에, 삼국시대 신라시대 이전에 못 먹던 시절에요. 마을, 이쪽 마을 저쪽 마을 주민들 우리 전통 게임을 하면서 우리 음식 만들어 오자. 이날 하루라도 정말 쌀밥 한번 배불리 먹고 정말 고기 한번 먹고 배불리 한번 먹어보자. 그 좋은 뜻으로, 좋은 의도로 미풍양속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쫙 지나면서 사탄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 날을 이용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하는 날로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그런 과거는 모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수건이 둘러쓰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뒤에 가시면 추석 가정 예배문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좀 관심하는 것 같아서 첫 번째, 성경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만약 여러분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산 사람이 중요하다라면 써놨겠죠. 그렇죠? 근데 안 써놨어요. 다만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장차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돌아가신 분,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섬겨라 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죽음이 일어난 순간 그 영혼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가신 분 위해서 뭐 상이 막 휠 정도로 차리고, 이러면 한 달 내내 놔보세요. 와서 안 드셔. 안 드셔요. 안 드셔. 그거는 그냥 쭉 그냥 해봤던 그냥 잘못된 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상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멋진 노래가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따라요. 계실 때 잘하자. 그러고요.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잖아요. 효도하라고 하잖아. 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도 모르게 내가 어려서부터 그냥 그런 줄 알고 배운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덮여진 수건이에요. 수건. 그 수건이 언제 벗겨지느냐? 모든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니 주께로 돌아갈 때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어봐요. 시작.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수건을 버리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못 지킨 것 같아. 어떻게 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 죽는 거 아니야?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한 곳에는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사 잘못 지는 거 아니야? 동서남북 방향 틀린 거 아니야? 부족한 거 아니야? 정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 두렵죠.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서 보세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것이다. 수건을 벗는 길 바울이 제시하죠. 주께로 돌아가라. 주께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속에, 생각 속에 씌워져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뭔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일 거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여. 뭔가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 주 앞에 깊이 나아가면
성령께서 그 수건을 확 벗기실 것이고, 아멘. 그때 여러분 사라지고 없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영광을 그때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함이 생기는 거고, 아멘. 거기서 오늘 어렵고 힘들지만 버틸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버틸 힘은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분의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지금 그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소망 있으세요? 이런 소망 있으세요? 주님이 내가 지금은 초라하지만, 초라한 존재이지만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꿔가신다. 이 소망이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없으면 흔들린다니까. 바울은 이 소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 없으면 나도 그런 말 못하는데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어.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야. 이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 여러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이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제가 지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불러요.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님 마지막 기도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숨 딱 거두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그 영광을 다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도 이 확신이 없으면요 십자가 못 져요. 못 매달려. 부인하고 내려오지. 오늘 말씀 여러분 이해되셨나 모르겠네요. 빨리 끝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도, 우리도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 영광 바라봐야 여러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몰려와도요, 이 영광 바라보면서 견디고 또 견디고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태화이사님 지금 병원에서 예배 드리겠죠? 이 말씀 잘 붙잡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께서
너를 견딜 힘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랬는데, 다른 말로 풀어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서 가장 비중 있게 여기시면 됩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 형편, 문제, 아픔, 부족함, 그거 바라보면요, 누구나 다 기운 빠져요. 못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문제 너머에 큰 복을 준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 꺾이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가족이 그 믿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지키고 이뤄가며 영광의 주님에서 시선 떨구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형편도 상황도 잘 싸워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상에 있는 분들이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만드시네 주께서 지구하시네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되네 주께서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우리